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의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준 우리 시원찬양대 1년 동안 이런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기를 박수로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금요교대 때마다 자주 부르는 찬송이고 지난 연말에 또 지난 금요일 날 이 찬송을 제가 불렀습니다. 지휘자님 감사해요. 예, 이런 모두가 오늘 찬양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염천가족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동영상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예배 시랑 자체가. 그래서 예배를 함께 지금 찬양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보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주중에 제 설교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송구의 영신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표는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또 말씀에 바른 응답의 삶을 살아야 아마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그런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가 진정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오늘이 5일입니다. 4일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4일 동안 성경 많이 읽으셨죠? 이 1월 성경 읽기표를 보시면 1월 성경 읽기표들만 성경 읽어도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40장, 창세기가 출애굽기를 1월달 동안에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를 독려도 하고 또 말씀 생활을 잘 하셔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저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제일 처음 받았던 백성들, 그들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430년간 살았던 애굽 땅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10가지의 신들을 하나씩 깨뜨리시고 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가지 재앙은 피, 또 개구리, 이, 파리, 심한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이 하나하나 재앙을 내릴 때 어떻게 내렸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 재앙들이 애굽 땅에 재앙의 심판으로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재앙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눈에 보이는 태양이,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잖아요. 근데 그 태양이나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이 참 신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말씀은 그냥 하나의 신화, 설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속에 경험 속에 고백되는 그런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음을 그렇게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심을 그들은 깨닫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하시니 무엇이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 창조의 말씀은 그들에게 생소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하시니 그것이 그대로 되니라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의 경험 속에 고백되어진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완전한 구원은 40년이나 지연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는 이 말씀은 온 우주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니 그대로 되었다 아닙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것은 온 우주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순종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다른 피조물과 같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도 자연 만물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스스로가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경험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발적으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 무려 40년 동안이나 교육기관, 훈련의 기간이 하나님께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우리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을 바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것입니까? 온천한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천한 만물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온천한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다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만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실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행동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천상유소처럼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한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쉬운가요?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때에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인류 전체가 구원받을지어다 그러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하나씩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인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을지어다 그런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분은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우주에 있는 수천 개 수만 개의 별을 만드시는 것보다 한 인간을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 우주에 떠 있는 저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을 만드시는 것보다 한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 일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살아온 날수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시면서 살아오신 날수가 많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 지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내 마음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일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1일부터 우리들은 다시 창세기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창세기 처음부터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통해서든 성경 전체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행복이요, 듣지 않는 것이 죄요,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죄에 빠졌으며 그것이 불행이며 그 결과가 얼마나 큰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이 창세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 땅에서 수고로운 삶을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벌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인류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었던 자연 만물이 왜 그렇게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던 자연 만물들이 우리 같이 벌을 받은 거예요. 도덕과 윤리의 타락이 극에 달했던 소돔과 고모라, 지금까지 그 지역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파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과는 다르게 창세기에는 또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인간이 걸어가야 될 참된 길이 무엇인지도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잘 사는 것은 애굽 땅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죠. 그게 진짜 복받는 길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두가 다 말씀과 함께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물론 그들에게 실수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다. 이들도 모두 죄가 있었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여기 태초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며 시간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천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며 그 모든 공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있죠. 70을 살고 80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 하루에 24시간, 이게 다 시간 아닙니까? 공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 우리가 자고 쉬고 우리 집, 다 그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고 내가 지금 공간 속에 있다고 해서 이 시간 내가 주인입니까? 이 시간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가 수억 들여서 집을 샀다고 해서 그 집 내 집입니까? 내 공간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내 생명 부르시면요, 그 시간 내 거 아닙니다. 만약에 시간 내 거라면 내가 천년만년 살죠. 내 시간이니까 내가 가지고 천년만년 살죠. 이 공간이 내 공간이니까 내가 내 공간을 가지고 천년만년 살죠.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은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현장이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직이적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간과 공간을 정말 잘 선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루, 우리에게 주는 이 공간들 속에 우리가 참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참 의미를 두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원해라, 시간을 돈을 주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약한 세상에 술 취하지 말아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두 가지가 비교될까요? 여러분 술 취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술 먹는 동안에 시간 빼앗기고 술 취하고 나면 그 술 깰 때까지 시간 빼앗기고 술 취해가지고 사고 치면 그 사고 수습하다고 시간 빼앗기고 술 마시고 나서 몸 버리면 몸 병들면 그 병 치료한다고 시간 버리고 이게 다 방탕한 시간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허비하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영광스럽게 사용합니다. 축복되게 사용합니다. 가치롭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치 없이 허비하면서 악한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공간 속에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가 하면 그 공간 속에서 악한 마귀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우리가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착한 일 하면 그 공간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마귀와 함께 마귀짓하고 살아가면 그 공간은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온전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씀 앞에서 나 자신도 더욱 새로워지고 내가 지체되어 있는 우리 염천교회도 더욱 새로워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2020년 한 해 동안에 계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동안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2020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